영혼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베드로전서 내용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복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은 거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거지만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를 너무나 좋게 봐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정말 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고 봤어요.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사도로서 가고 주님과 3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에 뭐가 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해봤죠. 그 기쁨이 어떤 거라는 거 알죠? 자,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때 그 기쁨, 그 은혜보다 더한 값으로 성령을 받고 보니 엄청나게 더 크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나 성령을 받으면 네가 너희들이 예수님 만난 거와 똑같은 거다.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오래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시간의 어려움과 어떤 희노애락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능이버섯을, 자연산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산쟁이들이 그 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 자리를 아는데 까먹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그 기쁨을. 또 산만이가 산삼을 깼을 때 외치죠? 신봤다, 신봤다 외치죠. 왜 그러죠? 그냥 안 봤는데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봤으니까. 그건 나만의 기쁨인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의 기쁨은 나만 갖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도 고통도 모든 아픔, 슬픔 모든 거 있죠? 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세상은 말합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지금 뉴스를 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죄림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가는데 진짜 회개하고 회복되면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기쁨이 뭐냐는 거죠. 그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웃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체득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감으로 기쁜 거예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너 2단이야? 너 뭐야 3단이야? 너 뭐 사이비 같아?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 확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 이상한 소리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고 상식적으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봐도 조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하죠? 같은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핍박을 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는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 장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하죠? 그 사람들도 공격이 또 자기들 그 지파별로 또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또, 근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열심에 있어요. 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들도 열심히 있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도 열심히 있죠.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자, 열심히 있는데 그들이 기뻐서 열심히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편지도 많이 받아요. 정말 인기 있잖아요. 편지 받잖아요, 여러분. 이단들한테 편지 받아봐. 지금 목사님 깨달으셔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 참 은혜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볼 때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쁨은 이미 빼앗긴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말하냐면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제가 우리 전주에 그 큰 빌딩에서 그 여전도사들하고 9명이 이제 퇴학을 당했었어요. 저희 신학 학부 때. 그 중에 이제 2사람, 이제 여전도사 1명, 남자 전도사 2이 이제 커플인데 CC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얘들이라도 이렇게 빼보려고 갔는데, 신천지 그때 엄청 유행했어요. 뭐 성경 가르쳐 준다, 무료로 가르쳐. 여러분, 무료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 이름만 대면 아는 연예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디 이제 그 무명일 때 갔는데 막 이렇게 그 화장품 파는 언니들이 이렇게 막 뭐 종이백에다 하나 담아주더래. 뭔지도 모르. 무료라고 그러더니 여기다가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이름하고만 적고 가라고. 그래서 적었대요. 공짜로 주니까 행사 하나 보다 싶어서 받았어요.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머니 바꿔달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거 따님이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그 돈 계좌 입금시키라고 하더래요. 그 상냥하고 그 화장품 사러 가면은 바구니 이렇게 주고 웃고 좋게 했던 언니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무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저 또한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갔더니, 시골집에 갔더니 신학대학원 때 알로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집에 엄청 많은 거예요. 뭔 일이냐 그렇게 많이 왔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마트인가 뭔가를 하다가 불이 나갖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뭐 그건가 했더니 뭐 누가 줬는데 날짜가 한 5년 가까이 지난 거였어요. 나는 이제 모르고, 나 진짜 몰랐어요. 그거 날짜를 안 보고 나도 마셨는데 괜찮아요. 막 몇 개씩 마셨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몇 박스를 차에다 싣고 제 신학 동기들 뒤에, 우리가 이제 대학원은 좀 달라요. 학부하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다과를 할 수 있게끔 해놔요. 그러면 감동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뻥튀기도 갖고 오고 뭐 고구마도 쪼고 그래요. 딱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음료수를, 야 후배들 불러갖고 이리 좀 나와봐 그랬더니, 예 형님, 그러고 와서 박스에 음료수 한 10박스 있으니까 그거 쫙 세팅해 했더니 어떤 일이, 이거 뭐냐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쫙 깔았죠. 쌓아놨죠. 이게 막 5개 남을 때까지 막 정신없이 족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하정사님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먹는 거 같더니 홍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고목사님 있어요. 그 고목사님이 딱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밖에서 점심 이제 족구하고 뭐 하다 다른 반에서도 와가지고 막 먹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5개 남았는데 갑자기 먹다가 밑에 윗둥이 녹이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녹이 쓸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날짜가 5년이 지난 거 5년. 공짜로 내가 줬잖아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절대. 무료로 거기를 배우러 가서 저도 거기를 걔를 끄집어 배워 어떻게 교만했던 거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때도 막 한 70독 정도 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막 교만이 차가지고 자들을 빼봐야겠다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요. 야, 저도 뒤에서 2주 동안 들어봤어요. 매일 끝나서 6시만 되면 8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주일날 토요일만 빼고 전도서 해야 되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계속 들어봤어요. 신천지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야, 처음에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2주 가까이 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개구리도 뱀이 싫은 걸 뱀을 무서운 거 자기를 잡아먹으려면 포식자인지 알아요. 알죠? 톰슨 가젤도 표범이나 사자가 하이에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왜 잡혀먹겠어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귀가 옆에 와 있고 건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진짜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강의 때 그러므로 이만희가 메시아입니다. 딱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저 문둥병 저놈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어나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제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내가 시간 한 달 준다. 지금 신천지에서 안 나오면 나 이거 학교에다 얘기해서 신학교는 이단에 빠지면 퇴학이거든요. 진짜 너희 둘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다른 전도사 하나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퇴학을 당했어요. 야, 여러분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기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기쁨이에요. 아멘. 뭐 천국은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부자가 엄청 부자도 엄청 가난한 자도 다 불행해요. 가난해서 불행하고 뭐에서 불행해요? 부자에서 불행하죠. 부자는 왜 불행해요? 항상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어느 놈이 나를 빚으로 꿔줄까? 그거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지 그냥. 가난해요. 맨날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이고 없어 못 먹어 가난해 병들었는데 수술도 못해 이제 죽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차라리 복이에요. 불필요하게 이런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요. 마귀는. 어떤 기쁨을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또 뺏어가는 것처럼 무료로 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갔을 때 그 기쁨이 그때는 정말 충만하고 되게 좋아요. 대단합니다. 광주 가면은 베드로 성전에 가면 진짜인지 치어리더처럼 막 있고 거기 여러분 레카들이 서너대씩 대기하고 있어요. 왜? 사고 나요. 거기 아침에 막 10시부터 막 애들이 막 광주여대, 전남대, 조선대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대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제가 아는 저희 집사님 여수에서 집사님 딸내미도 전남대학교 거기 전남대 치대 거기 다녔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치에도 빠져가지고 거기 미쳐갖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리 머리 똑똑해서 의대 가고 뭐해도 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악의 구렁텅이와 이 성령의 그 은혜 중요한 영적인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 기쁨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순간에 빼주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게 말이 돼?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가정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도 가고 우리 그 나온 전도사는 왜 나온지 아십니까? 2달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컴퓨터 작업을 시키더래요. 신천지가. 그래서 잠을 자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형 나 좀 데리러 와줘요. 너 어디니? 그랬더니 어디래라고 또 갔잖아요. 밤에 도망쳐 나오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감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시자들 따돌리고 누구냐고 그래서 아유 저 여기 신천지 그 하는 대학생이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 잘해주더라고. 뭐 커피라도 한잔 먹고. 아니요 지금 잠깐 뭐 좀 하려고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데리고 차를 태워갖고 데리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이단들 그 클리어해주는 그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2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도 이게 쉽게 빠져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손톱에 때가 쉽게 안 빠지듯이 마이클 잭슨이 아무리 그 염산을 얼굴에다 뿌리고 백인이 되고 싶다 그래도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백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잭슨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리죠? 그와 같이 되더라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바울이 성령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죠. 베드로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도 아직도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죠. 맞아요, 안 맞아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그게 금방 딱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은혜의 성령을 받고 되는 것 같지만 가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확신을 갖고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기쁨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그런데 불교를 가보세요. 여러분 불교 가면 제가 잘 알지만 불교에 가면은 그 화엄사를 얘기하면요. 화엄사 그 대웅전 그 대성 그 뭐죠? 그 법당의 옆에 쪽을 보면은 있으면 옆쪽으로 보잖아요. 화엄사를 가보면 알거든요.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신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잡신을 다 모셔놨어요. 지리산, 노고단신, 뭐 뱀사골신, 피화골신을 다 모셔갖고 거기 문 열어보면 온갖 그 뭐죠? 불교 용품점이나 가서 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석가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죠? 왜 기독교는 찬양이 즐겁고 왜 찬양에 은혜가 있고 그러죠? 왜 있죠? 그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찬양, 슬픈 찬양을 우리가 좀 약간 좀 슬프고 좀 조용한 찬양을 해도 그 중심에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되냐? 우리의 회개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흠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네가 약해서 죄를 짓지. 그래 네가 약해서 죄를 짓지.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 확 밀면서 야 네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당수로 목을 확 안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요. 용서를 하시고. 그런데 뭐가 못돼서 우리가 못해요? 내 안에 그 기쁨을 마귀가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영이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도 또 하지만 모습이 뻔뻔한 거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는 죄 지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공중문에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죄 지으려고 만들었겠어요? 영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나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갑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거 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고 그러는데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이걸 알라고 하지. 이거 알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고 신앙을 버려요. 이런 거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제 얘기 아니야.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시래. 욥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거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막 혈기도 부리고 기쁨 있는 사람이 짜증도 내고 기쁨 있는 사람이 뭐도 하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 성질을 낼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영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처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빼앗가요? 우리의 약속, 우리 미래 약속 구원받겠다는 것까지 빼앗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바닥을 보는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회개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하는 것과 정말 매가리 없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어떤 정체성도 없이 그냥 와서 말하는 사람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예, 죽으면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죽으면 끝날 것 같은 생각. 근데 죽으면 끝나면 진짜 좋겠다. A4지처럼 하얘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없는 지옥으로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영원한 후회와 그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만년 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수 있는, 천년 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예 약속이 없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자매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영원한 미래의 약속, 자매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받은 고통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상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방언이 임하면서 막 영이 막 이 안에서 어떤 이 더러운 것들이 발작하고 타다가는 거. 그 사람은 기쁨이 오니까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부터 드리더라고. 찬양을 막 드리면서 막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무슨 뭐 프로그램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이거 다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그 영에게 그 영의 성령을 주고 기쁨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가 찬양을 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해 주신 그 미래를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 맨날 오면 뭐라 그래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이거를 왜 하냐고. 도대체 뭘 몰라. 알려줘야지. 어디로 가요? 당신 오늘 천국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 이거를 앵무새처럼 영혼 없이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내 심령을 다 토해놓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죄, 나의 그 답답함,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자기 장기 자랑하라고 해요. 외모 장기 자랑, 뭐 악기 막기 자랑, 애들 똑똑하면 애들 머리 좋아요 자랑, 영어 잘하면 영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혼 하나 담지 않고 그것에 뭔가 구원을 하게,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베드로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격려한다. 너희들 무너지고 어려워지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쁨이 빼앗기고 있어. 근데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 왜 그러냐? 너희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령을 받아봐라.
은혜가 회복이 되면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만진 거고 그분을 지금 아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 아멘.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된다? 기쁨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기뻐야 돼요. 회개하고 난데도 찝찝하네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면 기뻐야 돼. 자, 그래 내가 회개했다.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야. 회개를 하면요 몸이 막 이래야 돼 기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데 더 회개를 안 한 것보다 안 할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확 그 빼앗아서 그 맨날 얼굴 보면은 막 맨날 하늘가는 밝은 빛이요. 근데 그 어두운 빛이죠. 전혀 밝은 빛은 없고 그 찬양만 그렇지. 그것도 여러분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서서 기댈 데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 저를 하늘로 인도해 주소서. 세상에 실패한 죄인이 났습니다. 이럴 때 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맨날 막 얼굴부터 그냥 하늘 가는 밝은 빛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길 요양병원만 장사나 한길 요양병원만 내 돈 번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를 빨리 발견해야 돼. 무료로 뭘 해준다는 거. 그런 거 속지 마시라. 그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그 여자 배우가 엄마가 그렇게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딸이 가서 그런 거나 당하고 오니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휴게소에서 아저씨들이 막 뭘 나눠줘. 시계를 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받았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3만 원만 주래. 이거 3만 원만 주면은 이거 뭐냐 시계 되게 어머니 아버지 갖다 주라고. 나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3만 원 있기를 줬어. 가서 이제 그 남한에 가면 꽃반지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가고 형님 그 장애가 있으신 형님이 보석하기를 해요. 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 이거 얼마 줬어? 3만 원이요. 딱 3만 원짜리네. 그래서 딱 3만 원 그냥 그 손해 본 건 아니야. 손해를 봤을 것 같아 제가. 근데 저를 위로해 주려고 3만 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지 그 다음에는 알죠. 또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잖아. 눈 마주치면 나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엄청 약해요 제가. 그래고 그 지하철에서 뭐 사달라고 그러면 나 막 안 사고 싶은데 막 괜히 있잖아요. 사고 싶은 충동적인 그런 남자라서 이게 막 산다면 잘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못 써요. 2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뭐죠? 당근 모양으로 된 이렇게 그 과자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딱 찍는 거 그거 내가 그때 샀거든요. 20여 년 전에. 근데 그거 사서 집에다 갖다 줬는데 보니까 안 쓰고 있어. 봤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런 것이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안 사죠. 뭐라 그러냐면 방금 엊그저께까지 현대백화점에서 15만 원에 팔리는 거 오늘 지하철에서 갑자기 만 원에 팔아보는데 그것이 믿어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1000명 중에 이 멘트를 던져서 5명 하면 그 사람들 일당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일당치기 하는 거죠. 그래갖고 물도 얼어왔을 때 노져라. 지금 물고기 있을 때 도망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애언을 하고 자기들도 귀신 들려갖고 있는데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막 유명 배우가 어떤 같은 배우 선배가 감독이 됐는데 뭐 어디에서 컷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그런 것에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내 영혼은 지금 그게 하는 것이 막 그때는 돈 벌고 막 돈 생기니까 좋은 것 같죠? 그거 다 기쁨 빼앗겨서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기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기뻐봐요. 감사해봐요.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 시골에 전화해서 장로님 여기 교회가 생겼네. 그러더라고. 근데 성도는 없어요. 그 가족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세워놓고 간판 붙여놨더라고. 대안에서 장로교 탁 하고 붙여놓고 했더라고. 과일 복숭아 키우면서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요? 우리 교회 와달라고 막 우리 그 시골 교회 가서 막 전혀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은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준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경남 김해에 살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 막 사냥개 같은 거하고 같이 집에 방에서 살고, 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엄청 비유가 약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염소가 막 돌아다니고 막 칠면조가 돌아다니고 막 별 난리를 다 치고 살아. 어머니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생기셨어요. 어머니도 되게 깔끔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걸 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의 그 본심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나는 불행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댓글을 딱 봤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노숙자 같다는 말. 나 그 말씀에 정말 빵 터지고 하루 종일 저녁에 애들 TV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식탁에서 그거 보고 엄청 썼어요. 우리 딸이 이거 아빠 이거 읽어보라고. 정말 잘 나가는 노숙자 같다는 거. 정말 잘 나가는, 진짜 잘 나가는 노숙자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 그런 거 받아봤어요? 회충약을 한 박스 받아봤어요? 회충약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회충약을 선물로 한 박스 한 30개를 받은 사람은 그 준하라는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기쁨이 없이는요 절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막 문명에 접어두고 나는 손톱 해야 해요, 발톱 해야 해요, 나는 배꼽에다가 쇠를 넣어야 해요, 나는 여기 귀에다가 이쪽 귀에다가 쇠 이거 괜히 자기 몸에 학대를 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잠바도 여러분 다 떨어지고 막 언제 빨았는지 모르는 잠바지만은 그 메이크업입니다.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런 거 입고 자꾸 회사 이미지 안 좋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와서 도와주고 그 상상치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여러분 거짓말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마귀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허경영 그분 맞죠? 이번 서울시장 그 출마했잖아요. 1번으로 자기가 1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분도 기쁘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럴싸한 말인데 전부 실현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래요.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왔는데 결혼 안 돼요. 주례를 서달래 총재님.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보래요. 내 눈을 바라보면 둘이 행복하게 잘 수 있어. 나는 그 사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정신병자가 여러분 자살하는 거 봤어요? 미쳐가지고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완전히 마시간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근데 적당히 마시가면 자살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쁨은 어느 경로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찬양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주의 성령이, 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설교가 뻔해요. 성령 받은 설교는 끊임없는 회개와 이 땅의 회복과 우상숭배 척결, 그리고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이게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집회 가면 전부 다 있잖아요. 막 단물 선물 필요 없어. 단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단 걸 찾죠? 당 떨어지면 막 설탕을 퍼먹고 그래요? 그래, 당뇨병 환자들한테 그 퍼먹으면 그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 근데 막 설탕을 퍼먹어요. 나 봤어요. 막 식은땀을 막 흘리던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가지고 주방에서 막 설탕을 막 백설탕을 퍼먹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서 외롭게. 2주가 지났는데도 9월달인데 안 오네. 서성 목사님 전화 왔어요. 가봅시다. 갔는데 여러분 문을 열기도 전에 이 썩은 냄새가, 9월달이 얼마나 더워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야. 와, 진짜 이런 사람 썩는 냄새 여러분 그렇게.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시고 저는 누구고 해가지고 그 문을 이제 강제 집행으로 땄어요. 법적으로. 갔더니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진짜 축복받는 게 가르쳐 주죠? 못해요. 밥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밥을 또 얹어주는 밥은 없어요. 조금은 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한계가 있지만 비어있는 그릇이 크다면 그 그릇에 밥은 무한대로 담을 수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 그러신다. 그 말을 해주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걸 회개하라. 근데 자기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벌써 기쁨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 눈물 흘리고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어. 근데 그거를 제가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서 온 산을 태우듯이 그 영혼을 태우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말을 해서 그 열정을 받았을 때 그 불이 확 타가서 막 심령이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몰랐던 제 친구가 발등에 얼음을 제 키보다 더 두꺼운 얼음을 이렇게 나르는 그 일을 해서 일당을 벌려고 갔다가 가락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발등에 떨어져서 발등에 진짜 두통마리가 나버렸어요. 나 그럼 세상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제가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구세요? 아가씨가 전화 왔길래 난 또 아가씨한테 전화 긴장이 되고 술값 내놓으라고 한 거하고 막 걱정을 했어요. 여보세요? 나 빚 지고 다니는 사람 아닌데. 그랬더니 누구니? 아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경찰공원인데 좀 와달래. 누가 와서 저를 찾는데 나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부대 얘기하고 일과 중에 자기가 나왔어요. 외출을 끊어가지고 급하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막 해서 막 나왔어요. 하다 봤더니 이제 친구가 그러고 되어 있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M16하고 총하고 키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군대도 면제.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그것도 2년 보거든요. 2년 있다 다시 점검을 해요. 봤는데 키가 안 컸어. 그리고 합격하고 나니까 지금 182야 키가. 182.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발등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 뭔가를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병원장한테. 여러분 이 정형외과는 경찰병원이 최고입니다. 가가지고 좀 살려줘라. 신경외과 2개 잘하거든요. 살려줘라. 내 친구다. 당신 누구니? 나 이 경찰서한테 표창받은 사람이다. 당신네들 경찰들 저기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가는 그 지하철 그 쓰리꾼들 그 우리 군대 동기들이 외출 나갔다가 그 탕진한 거 모르냐 그랬더니 알거든요. 방송에 나. 그랬더니 당신도 우리가 군인인 거 몰랐지? 우리 군인이야. 그래서 이거 해줘. 막 내가 막 때려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거의 입원을 했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길래 서장이 표창장 갖고 가고 서장도 만나러 왔다고 해서 누구냐 했더니 군인이라고 해서 주면서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 친구도 살려주라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항공원이에요 제가? 그 똥오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얘는 아무도 없어요. 고아예요. 부탁을 했어. 거기서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거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목사가 돼서 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더라. 어느 교회를 나가냐.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를 나가라.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고 나가서 그 목사님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은 다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없어 봐.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안 들어봐요. 맨날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녀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여러분 알겠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어쩔 수 없네. 너는 개똥벌레. 그냥 개똥벌레인 거야 그냥.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절 말아라. 가지 마라 그래 거기. 근데 어떻게 너는 어쩔 수 없는 개똥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돼. 아무리 설교해도 이랬다 저랬다가 장난꾸러기 내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 제 형제들이 알지만 나는 뭐 누구에게 뭘 이렇게 해봐라 잘해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저는 저밖에 몰라요 원래. 근데도
저는 막 배울 때는 막 제가 막 머리를 숙이고 막 담배를 갖다 받치고 막 수사 매겨면서 다 배웠지만 내 후배들한테 벌써 알아서 한 거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전 제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는 일본으로 나가서 딱 하고 그냥 누구를 돕거나 그래 보지 않았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요, 목사가 돼서 내가 뭐 한다고 남이 사모로 가든 뭐로든 손톱에다 그런 거지 말아라, 옷 조신하게 입어라, 이런 말을 내가 왜 해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 내 자신을 거울을 보고, 야 내가 왜 얘기를 해야 하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는 것이 뭐냐고.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몸매 자랑하고 막 근육 자랑,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헐크 호건이라는, 여러분 80년대 저기 뭐죠, 그 미국 프로 레슬러 있어요. 헐크 호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남보, 코만도, 그 누구지? 그 실버스타. 그분. 그다음에 그 누구지? 그 주지사 했던 그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그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방송으로 생긴 근육 이랬던 사람들 얼마나 흉측하냐고. 그런 거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응?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새우깡 뽀빠이 쥐고 오는 애가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겠어? 근데 내가 그 할머니를 방송에서 보니까 기억이 나. 또 할머니, 옛날 우리 병원에 왔던 할머니인데, 물리치료 받으러 왔던 할머니인데 생각이 나는 거. 그때 그 조그만하게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 따라다녔던 그 할머니 손잡고 따라다녔던 내가, 제가 이렇게 해서 가수가 됐어. 그걸 봐도 아이고 잘 돼서 좋다고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심리가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놈은요, 제 친구가 그 유명한 가수, 지금도 아이돌 그 그룹 있죠? 그 가수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놈은 자기 엄마가 우리 고향에서 미용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나쁜 놈이라고 내가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어. 지 엄마가 미용실도 하고 지금 남원에 호자 들어간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도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 고향 전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댓글을 달았죠. 오메, 이거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냐, 연예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기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저는 제 고향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춘향골 남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놈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나도 나무 주시 이러는 거. 이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딱 2단이나 잘못되게 끌고 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지조가 있어야죠. 아멘. 사람이 절개가 있어야죠. 절개가. 여러분 절개가 있어야죠. 한문으로 춘향가의 한 대목을 적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보냈더니 그 여인이 그걸 보고 한문가를 나온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무식한 여자입니까? 한문가라서 한문으로 달빛가 그래서 춘향가의 한 대목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달빛 아래 오작교회에서 오죽이 있는 그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걸 줘가지고 줬는데 한문가 나왔다는 한문 선생님이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것만큼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딱 줬는데 영이 없어, 성령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담가요. 괜히 좀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누가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빌립이랑 뭐라고 말해요? 주여. 글쎄 그 말의 뜻은 내가 정말 알 것 같은데 좀 그런 좀 끔찍한 얘기, 뭐 죽는다는 둥, 다시 뭐 살아나서 그 되지도 않는 내가 이 성을 다시 3일 만에 세운다는 둥, 이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거, 하물며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미래를 믿음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깨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보세요.
기쁨이 없어 봐요. 애들이 아파 봐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아들도 잠을 막 온 동서남북으로 돌듯이 나침반 돌듯이 자고 자다가 아침에 서 하는 말 깨우면 뭐라 그래요? 아빠 어깨가 아파요. 어깨 좀 주물러. 네가 나를 주물러야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등이 가렵대요. 효자손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등을 긁어주라고 하는 것이 효자손인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내가? 부모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을 긁어줘. 일어나라 해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애들이 건강해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홀딱홀딱 뛰어다니고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리도 부러지고 어디도 찢어지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병 들어보세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한다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는데 어느 한계가 딱 오면요, 거기서 끝나요. 진리를 던져줘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풍악을 흘려도 어때요? 기쁨이 없대죠? 없대죠? 그 얘기가 뭐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직도 기쁨이 없어.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슬퍼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잃고 내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흉악한 결박에 잡혔을 때 금식하라고 그러죠? 그러기 전에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기뻐하고 신랑이 옆에 있으므로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신부 입장 그런데 막 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생각해 뭐 부모님께 뭐 죄송 이런 게 해서 눈물 흘리는 것과 신부 입장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엄청 쏟아지는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데 신랑이 정말 듬직하고 멋지고 근데 행복해하고 즐거워야죠. 그 눈물이 두 가지 있잖아요. 정말 이 자식이 아주 부담스러운 이 결혼하는 눈물과 정말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쓰시고 그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다 다른 거예요. 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곤란해진다. 그 곤란해지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을 해봤냐 그러죠. 다 마찬가지죠. 나도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할 때 듣지 않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과 그걸 해보니까 다르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받은 척하는 거하고 아예 안 받은 거하고 즉 가라지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자 여러분 쭉정이는 뭐가 쭉정이죠? 가라지는 뭐가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가 뭐고 쭉정이가 뭐예요? 자 알곡에서 나온 게 쭉정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그 멤버들이라고 근처에 있는 풀. 그러니까 이 줄기 벼로 말하면 줄기와 이파리가 되지 마시고 열매가 돼야 되고 열매 중에 알맹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먹을 수 있는 창고에 뭘 들여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우리 곳간에다가 쌀, 방아 찢지 않는 쌀, 알곡이 있는 거 들여놓은 거는 봤지만은 왕겨를 갖다가 창고에다 우리 곳간에다가 들여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죠? 바깥에다가 비닐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축사에 가서 소나 짐승들 염소나 이기고 누워있으라고 깔아주는 그걸로 딱 가버리지. 그걸 비싸니까 비싸다고 이렇게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거를 쌀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한 가지는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일 선풍기를 최초로 이 위에서 이렇게 사방향으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축사에다 달아주는 건 한 번 봤어요. 우리 집에다 달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다 단 게 아니라 축사에다 달아준 거예요. 우리 소들은요 선풍기도 엄청 큰 대형 선풍기 그런 거 틀고 살았어요. 엄청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걔들은요. 식사도 정확하게 군대처럼 7시 반 7시 되면 식사할 수 있고 그렇게 식사 개념도 정확했어요. 물도 항상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그런 것도 먹게 해주고 주인 잘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강에 암도 걸리고 막 버짐도 피고 소들이 100% 그러냐고 안 그래요. 다 건강한
건강하고 살 포동포동 찌는 소들 집안에 그런 데 가보면은 저거 소를 키운 건지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바깥에다가 풀어놔 버리듯이 키운 소들은 병이 별로 안 걸려요. 왜 그러냐? 활동력이 있으므로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아요. 갇혀 있는 짐승들은 의외로 병이 많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활동력이 없으면 다 병이 들고 어떤 병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듯이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걸 해야 되지 하고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기뻐하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떨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미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이렇게 졸하고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보상받을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신앙, 예수님 믿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하는 이 은혜스러운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정말 옛날에 잘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줄 때 그걸 내 얘기로 들어야 돼. 우리가 다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밤이고 낮이고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아우 부담 교회 수요일 주여 이렇게 빨리 와.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 데잖아요. 주일만 한 번씩 예배드리면 안 되나? 미국으로 가세요. 캐나다로 가세요. 독일로 가세요. 왜요? 거기를 가면 주일만 예배. 그것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예배가 있는 게 좋아요. 왜? 진짜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 농약 뿌리듯이 다 뿌려놔가지고 전부 다 병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채를 먹는 건지 농약을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고객님 이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이 쌀 속에 있는 독성분들이 싹 날아가고 이거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과일이나 이런 농약성 그런 독성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럼 그 말 들으면은 그걸 사갖고 우리가 막 좋잖아. 나도 그거 한 병 받아놓은 거 있어요. 누가 줘갖고 많은 거 있어요.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 방울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것도 써본 사람이 쓰고 그게 안 되더라. 이거 똑같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딱 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질 받는 게 아니라 뭐 받는 거라고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받아야 의분도 일어나고 성질도 내보고 그래. 정말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성령 못 받으면 그냥 매가리가 없으니까 우리 서성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처럼 전도사님 우리 교단에 있으려면 장로들이 죄를 지어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엄청 죄가 아닌 이상은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장로들은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목사는 악한 목사예요. 맨날 뭐 이 길은 외롭고 뭐 이사 갈 준비해라 뭐 해라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런 비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 장로님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이 정도 교회를 크게 그 면에서 큰 교회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장로님들 애쓴 거 압니다. 헌신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만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거기 또 나가려고 하면 또 사모님들이
저 고만고만한 저놈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목회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외치라고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뭐예요? 외치.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짜고 땡깡을 놓고 굴르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라고 나는 그래 말을 해요. 단호하게 하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해. 그런데도 내가 힘들게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려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그건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다. 좋은 하나님, 멋진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못하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진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를 끌어주는 것이 맞지. 내가 할게요. 이거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다고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더 복음을 위해서 더 뛰게. 이건 거래가 아니지만 정말 내가 깨닫죠. 그러나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이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이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한 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자체로 오래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70, 80 누가 정했어요? 그거 뭐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만해라. 너 안 해도 된다. 그럴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90이 됐는데도 이 모습으로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도 있잖아요. 40년을 걸었는데 신발 하나, 옷 하나, 머리털 하나가 흰머리 하나가 안 나고 모세가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90이 됐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때까지도 해야지. 종이 뭐예요? 주님이 종칠 때까지 해야 돼. 종이. 어쩔 수 없잖아요. 해라고 하면 해야지. 머리털 하나도 머리는 엄청 하얘졌지만은 그렇게 하고 건강을 주고 이 모습 그대로 뒀어요. 우리 애들이 나보다 더 아빠 같아. 엄마가 그렇게 생겼으면은 그렇게도 시킬 수도 있는 거 하나님 필요하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발 우리가 여러분 끝들이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없이는 회개도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 아무리 좁아야 야 너 이거 해봐. 너 십계명이요 주기도문에 너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해주죠. 20살 넘어보세요. 듣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너 지옥에 떨어져도 아빠 못되게 못한다. 나는 내가 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애들 천국 가는 것보다 냉정하게 1대1로 보면 내가 천국 가야지. 애들 천국 가는 건 난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가야죠. 그래도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가야 돼. 이것도 기쁨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그걸 갖는 거예요.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 꽃을 오는 시간에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약속하시고